자, 계속해서 상세히 강의해 나갑니다. 오늘 16장, 오늘 요절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마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 있었는데 이따 말씀 나누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무별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15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그러면 성경 전체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짐승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사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물을 태우시고 번제를 받으셨어요. 자기가 불로 붙인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눈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만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더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연약한 믿음을 보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11월 달에 아브라함이 연약한 믿음이라고 한 제목, 똑같은 제목 가지고 얘기할 적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었죠? 바로 그거죠. 애굽으로 가기 전에 자기 아내를 불러다가 내 동생이라 그래라. 그렇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많게 하겠다.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많게 하겠다고? 땅의 흙처럼, 먼지처럼,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 가운데에는 자신과 아내 사레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사레를 통해서 자기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모든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잔머리를 굴려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서 첫 번째로 연약한 믿음으로 나온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지만, 우리 좀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지금 여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할 거야. 한데 그걸 믿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땅에 있는 티끌처럼 많게 하실 거라라고 할 적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말씀을 믿었더라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게 나와. 그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걸 의로 여기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역시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일 뿐이에요.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나중에 좀 있다가 이제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 장성해서 번제를 바쳐라. 서슴지 않고 가서
번제로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 적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연약한 믿음이야. 자, 오늘 그러면은 이 사건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종을 취한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살 정도 됐을 때예요. 그렇죠? 아내인 사레가 자신이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자식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자식을 못 낳아. 늙었어. 지금 75살 정도 된 거예요. 74살 정도. 뻔히 알잖아. 벌써 오래전부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의 상태가 된 걸 알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혹시 다른 여인을 통해서 그래도 그 말이 그 말 아닐까? 이게 잔머리 굴리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모습들이에요. 연약한 모습들이라고. 그게 똑같이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자기 아내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디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여인이래.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 이쪽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종주국이고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 쪽으로는 이집트가 종주국이에요. 그 이슬람에. 자, 그런데 이제 하갈이 아들을 잉태하게 됐어. 자식을 잉태하고 보니까 자기 주인인 사레를 오히려 멸시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덕도 모르고 어쩌고 이제 그런 분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불평불만을 하니까 네 좋은 대로 해라. 쫓아냈어. 거기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사막인데, 광야인데. 그 사막에서 그 헤매다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신다고.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잖아요.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이 600만을 죽였는데도 세계의 유대인들이 인구가 엄청 많아. 그렇죠? 또 지금 이슬람 사람들 바로 이 여인이 낳을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또 엄청 많다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는 지금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아직 얘기를 안 하지만은 애가 컸어.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얘는 벌써 크잖아. 자기 아들을 희롱하는 걸 보고 그 아기를 갖다 희롱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형제지간에 못살게도 굴고 때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게 영 못마땅한 거야. 그래갖고 그 이스마엘하고 이 하갈을 쫓아내요. 광야로. 그래서 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도 주시고 해서 살려주시는 모습이 이제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갈과 이스마엘 속에 그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이삭. 네? 저거 죽여야 돼.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약한 믿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결국은 지금 이런 그 중동 전쟁 지금까지 근한 3,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은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든 거라고 봐도 마찬가지야. 물론 거기다가 또 불을 지른 게 뭐가 있어요? 천주교라고 사기치는 거, 기독교라고 사기치는 거 천주교가, 예? 십자군 전쟁, 그걸 1차, 2차, 3차 일으키면서
그 교황이 뭐라 그랬어요? 그 군인들 앞에서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죄를 다 살 것이야. 가는 곳곳마다 살인하고 약탈하고 강간하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중동 지역을 헤집어오는 거예요. 그게 다 이슬람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저놈들은 보기만 하면 죽여야 돼. 저건 원수야. 이게 이슬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 생각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인류 역사의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잔머리 굴려서 낳은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어떤 자녀냐 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지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 그럼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육신의 자녀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택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 즉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불신에서 시작된 바로 인류의 비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잖아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볼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하란에서 떠나라. 그래서 떠나갖고 세겜까지 왔어. 근데 세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 네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이 줄 거야. 그랬다고. 그러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갈 때의 첫 번째 연약한 믿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완전히. 그렇죠? 다시 돌아왔어. 많은 재산과 종들까지 다 데리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에 갔다가 전쟁 벌려서 5개국 연합국까지 또 물리치고 조카로 타고 끌려갔던 사람들 다 데리고 왔지.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서 지금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그러면서 또 거기에 덧붙이는 게 뭐예요?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거야. 근데 많은 별처럼 그 많은 인구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거야. 그러면서 가나안의 10부족들 다 정복하고 쫓아내고 할 거야. 아주 구체적으로까지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때를 우리가 몰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서 사례처럼 아브라함처럼 잔머리 굴려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수가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분인데, 그래서 그 믿는 자,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데, 우리는 안 믿어. 믿기는 조금 믿는데 거기에 뭐가 가미가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내 생각, 잔머리가 거기 들어가 버린다고. 그리고 그건 믿는 게 아니라고. 그걸 생각을 해봐요. 자, 조금 아까 읽은 말씀 한번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15장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가라사대 하늘로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까지 하시니까 6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 이를 그를 의로 여기셨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 전에 태수 형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약해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약하다, 많다, 적다, 강하다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도로 들려 바다로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겨자씨가 눈으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 같아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서 자라면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로 자란대. 근데 그 믿음이 그렇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된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자라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걸로 끝.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가짜 하나님을 믿으면 결코 구원이 없어요. 그 가짜 하나님을 믿음, 아주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천주교나 장로교처럼 가짜 믿음을 가지고 거짓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 이건 아무 소용없는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고 적군 간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거짓 하나님의 교리가 들어가면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거라고. 이거를 성경의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럼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시잖아.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점점 그 믿음을 강하게 인도하신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런 것들, 이런 연약한 믿음은 그 속에서 강한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뭐가 있었냐면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가짜 하나님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솔로몬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 뭐라 그랬어요? 건물 줘놓고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성전이라 그러면서 이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 가짜래. 그럼 그 가짜 하나님 믿음은 소용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의 역대상이나 역대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솔로몬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게 뭐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저주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죄를 지어서. 그렇죠?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하게 돼 있거든. 근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선악과를 다 먹었다는 게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인류에게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죠? 이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3,000년이 넘도록 전쟁이 끊이지 않아, 중동 지역에.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모든 죄에 대한 그 결과는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왜 내가 나한테 이런 뭘 주시냐고 어쩌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사람들 기도하는 거 들어오면은. 근데 자기한테 찾아온 어려움은 대부분 99.9%가 어떤 어려움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만들어낸 어려움이야. 근데 그걸 하나님 탓에 돌린다고.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고. 이게 장로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영원, 구원, 영생, 회개 이거밖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일들은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독교라고 포장한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다 예정해갖고 모든 걸 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정해서 끌고 나가시는 거야. 예? 성경에서 예정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메시아에게만 해당돼요. 다른 건 없어요. 성경 전체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정해서 넘어졌다고, 넘어지게 만들었다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 친다고.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라고. 아브라함이 비록 연약하고 아주 확실한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너희가 선택해라.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네가 책임지는 것이다.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잖아. 그거를 장로교나 천주교 같은 데는 노예의 의지를 얘기해요. 무조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경 말씀 하나에 완전히 집약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고. 자기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거예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사형이라고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까지 하나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근데 우리 교리 안 믿어? 우리 주장 안 따로? 그럼 죽여야 돼. 그게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나 지금 이슬람교나 또 장로교나 천주교나 하나님 이름 팔아갖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은 뭐예요? 남군, 북군 서로 십자가 들고 나가서 서로 죽여. 전부 다 사단의 자식들. 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 위해서 기도하신 분인데 내 교리 안 믿어? 내 생각 안 따라와? 그렇다고 죽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이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예배 말씀을 마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러한 연약한 믿음,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라고 하는 잔머리를 통해서 생긴 이 3000여 년의 전쟁의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옳지 않은 삶을 살 때에 또한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귀하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모습으로 닮기를 원하며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살기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